다시 하십시다. 다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복을 빌어줍니다.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아는 성도가 됩시다. 네,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게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지를 깨달아 아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께서는 오늘 26절에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전으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감추어졌던 비밀이 때가 참에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느냐? 여자의 몸에 나셨고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으로 보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이방인들까지 다 알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비밀이 도대체 뭐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실까? 첫째는 예수님 영접할 때 들어오고요. 두 번째, 이 영접은 내 의지고요. 두 번째, 이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를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비춰주셨으므로 이 비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비밀의 영광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 썩어짐의 종노릇함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영광의 자유는 아담이 잃어버렸던 자유의지를 회복하는 거야. 두 번째,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했느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중한 것을 이루게 되는데, 그게 뭐냐? 첫째는 구원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여 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해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풍성함으로 나타나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의 풍성함의 복인데요, 이게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복이에요. 이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는 사람을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눕니다. 겉사람은 뭐냐? 만져질 수 있는 육의 사람, 이게 겉사람이고요. 속사람은 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곧 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은 좀 다릅니다. 그 속사람으로는,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럼 겉사람은 뭘 좋아하느냐?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법, 죄의 낙을 그걸 즐거워하고 그걸 누리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은 늘 충돌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인데,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에겐 이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혼의 사람이 있어요.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고린도 전서 2장 마지막 부분과 3장 초반부에 보면 사람을 셋으로 구분하는데, 이 첫 번째는 신령한 사람이요,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요, 세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데, 이 신령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고요,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이고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이 없는 성령이 있는 영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혼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다가 마침내 멸망하는, 그래서 절망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혼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영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길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했는데, 이 성령으로 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나야만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강건해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으로 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시니 우리에게 처음 하는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곳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성령을 받는 방법은요, 성령을 구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제 전인적 생명의 기쁨반에다 단톡방에다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러니까 매달 첫 주간은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금요기도회를 하는데, 이 전인적 생명의 기쁨반이 처음으로 맞는 5월 첫 번째 주간이에요. 이번 주간에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이 전인적 생명의 기쁨반이 하는 게 뭐냐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고요, 두 번째가 성령을 받으면 좋은 거야. 그래서 이번 금요일에는, 내일이죠, 내일 저녁에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근데 이 기도를 하는데, 성령 주시기를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해도 되지만은 여럿이 모여서 기도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이란 주제로 기도하고 성령 받기를 구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께서도 우리의 말을 들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세요. 이 성경에도 쓰였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만 있어도 내가 너희와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은 구원만 받으면 안 되고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고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조금 받지 말고 많이 받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강건함과 영광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은사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각양 좋은 것이에요. 그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음의 은사도 있고 사랑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각양의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고 개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우리에게 있으면은요, 우리에게 참 좋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낫는데 이게 나면은 복음 전파가 되는 거야. 그런 은사가 있으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영광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강건하고 영광의 풍성함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면은요, 이 양방향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가 구원을 받아서 좋고요,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강건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의 풍성함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성령이 없으면은 이 삶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몸이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성령을 받아야 해요. 성령은 성경에서 기름으로도 비유를 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요한 사도께서 요한 1서에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기계가 기름이 없이 돌리면은요 소리만 나고 잘 안 돌아가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감동과 능력으로 우리가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